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면쯤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과 같으니라. 아멘. 하임전에 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또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정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참 인간의 악함이 또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조금만 들춰봐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인간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계속하여서 반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대인 학살 사건을 보면 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혹한 일을 똑같은 인간에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제 치하 때 또 일본으로 받았던 그 고난과 고통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악한 모습들로 그 시간들을 채울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봐도 동일한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가혹한 일들, 잔인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인간성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우리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악한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될 수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똑같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위치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는 결코 낫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가로 나누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특권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게 되었긴 하였지만 우리의 여전한 존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낫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보다 착할 수 있고 누구보다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희망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 이러한 어떠한 정권, 또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혹은 어떠한 위대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와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라는 죄인은 그 어떤 사람도 예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와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열린 무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이란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덤은 시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썩어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목구멍이 그 썩어지는 것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죽이는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에 직성이 풀리고 또 내 마음의 감정이 해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내 입술을 누군가에게 쏟아낼 때에, 나의 의견과 나의 말을 쏟아낼 때에 그때 나의 마음은 해소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죄된 현상들, 행동들 그 속에는 그 과거의 가정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조롱과 비아냥, 또 비난과 비판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가장 먼저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언어 습관, 또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함부로 말을 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제가 되고 우리 입술에 청지기를 달라고 매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언어에 대한 습관을 좀 부정으로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의 원인들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우리 모든 죄의 근원, 때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의 죄된 모습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함부로 낼 수 없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내뱉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우리는 죄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노력은 결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하루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죄된 모습이 나에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직접 통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다가
죄에서 멀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며 나도 똑같이 그런 가혹하고 잔인한 일을 행할 가능성 있는 추악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제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말을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쏟아내기 바쁘며 그 감정을 통하여서 내 기분이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그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청지기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마음껏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과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또 예물을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이번 주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또 아름다운 교회 계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나눔마트가 잘 준비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